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행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마더스데이. 저희 어렸을 때는 한국도 어머니 날이었는데 5월 8일이 어느 순간부터 어버이날로 바뀌었어요. 어머니 날이 되면은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또 어머니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머니 날을 기념하고 또 어머니를 축복합니까? 저는 멀리 계신 어머니께 40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1년에 한 번 이렇게 방문하면은 한국을 방문하면은 저는 그냥 손님이에요. 한국에서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이 오면은 그저 형제들이 우리 오남매가 십시일반에서 좀 용돈을 걷어서 어머니한테 드리는 거 그거밖에 하지 못합니다. 참 불효라는 것. 참 나이가 들수록 더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어머니를 선물, 꽃, 카드로 기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머니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변화, 가정의 회복을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분들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죠. 우리 첫 번째 부활 후에 예수님의 행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돌이 무덤을 닫아놨던 돌이 움직이고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달려왔지만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차지하게 된 것이죠.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이 닫혀있는 문 안에 유대인들은 두려움으로 한두 사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 모여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그 문을 콕콕 닫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거 없이는요, 어떤 것도 나에게 평강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선교적인 사명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고아와 같이 너희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바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요, 이 용서가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는 도대체 무엇을 기반으로 된 용서냐 이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서 용서받은 겁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무엇을 감수하셨습니까?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대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큰 갈등의 문제는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도 평생을 가장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 가족들, 자신의 배우자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 자리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빠져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오늘 등장하는 토마스, 도마. 도마는 나는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나는 보지 못했어. 예수님 손에 그 십자가에 박혔던 못자국을 본다면 내가 믿을게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어 보이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책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단지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도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축복으로 선언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도마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주시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주님의 그 의지가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오늘도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예요? 어머니들이에요. 신앙의 어머니들. 그 축복의 선언을 삶으로 드러내고 삶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히 어머니들의 삶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도마는 왜 믿음을 잃었을까요? 도대체 왜 도마는 믿음을 잃었을 거냐 이거예요.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닫고 있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 안에 함께 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단지 그 자리에 시간과 공간에 없었다는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도마는 실망과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그 손의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를 직접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도마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냐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했어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정도로 믿음이 있었던 도마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도마를 이렇게 믿음 없는 자의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했느냐? 주님의 죽음을 지켜본 후 그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절망감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상처가 된 거예요. 상처.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요,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해요.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공동체로부터도 멀어집니다. 문을 닫고 스스로 고립됩니다. 도마는 그래서 제자들이 있을 때 같이 안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증언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단순한 믿음 없는 의심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도마의 그 처절한 절망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죽었는데, 그런 절망감 속에 있는 것이, 그것이 탄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상처받고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특히 어머니들이 자녀와 가정에서 상처받고 오랜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참고 기다리게 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임재가 그 삶 가운데 임할 때, 그 상처는 더 이상의 상처가 아닌 것이,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어머니들을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 위대하다고 말합니까? 어머니들이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뛰어나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머니를 신뢰하는 것은 어머니가 뛰어나고 어머니들이 탁월하고 어머니들이 능력이 있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과 같이.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도마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8일이라는 시간 동안도 이 도마는 아직도 상처 속에 있었던 것이. 하지만 이제는 그 제자들과 함께 그 공동체 안에 합류합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며 도마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 그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도마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믿음 없는 니은.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가르쳤는데 아직도 봐야지 믿냐?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래? 만져봐. 직접 경험해봐. 도마 스스로가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상처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고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꾸짖고 가르치고 야단치고 해서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가르쳐서 변했다면 여러분들 다 변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다 변했어야 돼요. 거의 영화에 글로리파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수십 년 했으면. 근데 그런 걸로 안 변한다는 거예요. 뭘로 변합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까 도마를 야단치지 않아요. 꾸짖지 않아요. 도마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져봐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이들 두 제자는 어떤 상태였어요? 엠마오로 가는 완전히 낙담한 절망 가운데 터벅터벅 가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시며 성경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시며 그러면서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기다려주십니다. 짠! 하고 나타나서 야, 나를 의심해?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낙심한 자들을 책망이 아닌 무엇으로 회복시키십니까? 임재하심과 함께 동행하심으로써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도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어머니들의 삶 속에도 이런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긴 시간, 오랜 기다림, 자녀들이 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안타까움, 남편과 가족들의 마음이 단단히 닫혀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의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이제 회복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떤 교리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이게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 드렸죠? 삶의 예배라는 찬양입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를 향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찬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한 경배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도마가 진정으로 이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도마의 고백은요, 단지 도마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 전체에 나타나는 믿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진리가 이제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 도마의 고백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이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견디며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머니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은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축복의 말씀이에요. 격려의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찬양 어머니 길 위에라는 제목으로 제가 붙였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자녀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남편의 마음이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상황이 회복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의 삶을 알고 있다. 나의 계획은, 내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never stop,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어머니들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공동체의 상처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